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마음껏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을 인용해서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이 믿음의 근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입니다. 이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관적으로 믿어지도록 하는 게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증거, 역사의 증거는 성경이고 말씀이죠. 주관적인 나의 증거는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성령도 이 성경을,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역사를 하셔요. 이 성경과 성령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데, 제가 늘 비유를 하지만 기차와 기차의 레일 같은, 이 말씀은 레일이에요. 말씀이 깔린 곳까지 기차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레일이 깔린 곳까지 기차가 움직이는데, 이 레일이 말씀이죠. 성경이죠. 성경이 깔린 데까지 성령이 움직이셔요. 더 이상 안 갑니다. 더 이상 안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약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까지만 갑니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죠. 더 우주의 신비적인 거,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성령이 하실 수 있는데 딱 거기까지만 합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두 가지예요. 다른 것들이 다 많죠. 뭐 이것저것 체험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뭐 환상도 보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남들의 증거, 간증,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진리는 영원한데 이 성경, 그리고 이 성경을 나에게 믿어지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를 내가 믿어지게, 이 땅의 지식이나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이 된 우리들은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성경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이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강사나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다른 간증을 하는 어떤 믿음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성경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가가 돼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들려올 때 사람이 말했지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이 부딪히고 이게 나에게 믿어지게 하는 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성경과 성령.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찾아온, 세계 도처에서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 그분이 성경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다 하고 말씀으로 증거했던 거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할까? 이들이, 사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귀에 혹하는 내 지성과 내 이성에 뭔가 이렇게 맛깔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컴퓨터가 꺼져서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켜졌네요. 할렐루야. 감사하네요. 컴퓨터가 꺼지네요. 그러니까 내 귀에 좋은 대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계인데, 근데 그거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펼쳐져야 하는데, 요새는 굉장히 이게 온 세계 가운데 말씀이 많은데 이 말씀이 희귀하다 그러잖아요. 희귀하다라는 게 뭐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구약 성경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떠난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자가 해석을 한 거죠. 전통적 해석, 거기에 자기들의 해석. 근데 이 전통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증거하는 쪽에 쓴 게 아니고 떠나버린 거죠. 이거 똑같아요. 지금 현상이 이게 세계 교회, 한국 교회가 이 어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정치적, 경제적, 윤리적, 도덕적, 뭐 어떤 경영학적, 경제적 이런 해석으로 다 떠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재밌고 좋은데 이게 교회가 서서히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도들이 말씀을 뽑아냈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뽑아냈는가를 이 시간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보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고 시류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지 시류와 상황과 다른 사람들이 다 우우하고 쫓아간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말씀들이 정치적으로 너무 많이 변질이 되고 있고 지금 상황 따라서 막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싸움밖에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것은 바울이 뭐라 그랬고 베드로가 뭐라 그랬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바울이 말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걸 우리가 읽은 거거든요. 바울 사도께서 말한 거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랬나,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사도행전 2장 22절로 33절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계신 분들은 찾아서 읽으셔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사도행전 2장 22절로 3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네. 이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감동이 돼서 자기를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저 낮술 먹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죠. 오순절에 세계 가운데서 찾아온 16개국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데 여기 보면 25절에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그를 가리켜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25절 띄워주셔요. 예,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러니까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 근데 여기서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이게 시편 16편 8절 이하인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게 다윗이 고난 중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한 거거든요. 이 장면이 나를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하고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을 이렇게 고백한 건데 이게 성령의 감동이 돼서 다윗이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노래하였지만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성취되는 것들을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근데 이게 베드로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바울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면을. 그러니까 다윗이 그분을 가리켜서 언약한 그분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다. 왜냐하면 다윗의 몸은 죽었고 썩었는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한 그 당사자는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그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면 30절 거기 보면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장사되어 죽었는데 영원한 왕위를 그 사람에게 주리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30절에.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이 그 위에 왕위인데 그 왕위가 뭐냐면 영원한 왕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왕위에 앉을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들은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한 곳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자, 여기서 내 몸에서 내 씨, 저기 단수인데 저기 단수예요. 씨들이 아니고 씨란 말이에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건데 내 씨를 내 뒤에, 이제 우리는 이걸 솔로몬으로 알고 있는데 역사 속에서, 근데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견고하게 할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넘어가면. 그래서 이 씨가 누구냐면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영원하게 되어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예, 그래서 31절에 보면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리지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32절 이 예수를,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 씨가 누구냐?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그래서 부활하신 거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일으키신 거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증거한 것처럼 바울 사도도 똑같이 여기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 13장으로 돌아오면 32절에 오늘 본문 첫 절이잖아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자,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 이게 시편 둘째 편의 시편 2편 7절이거든요. 이게 지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 이 표현이 시편 2편 7절인데 이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 다윗에게 말했는데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나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내게 감동을 주셨는데 나는 이게 내 언어로 쓰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는 그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이 말씀을 감동을 받아서 다윗이 시편 2편을 썼는데, 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는 이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뭐냐면 이게 D라고 되어 있잖아요. 디귿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이제 이사야서 55장 3절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 55장 3절을 보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에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러니까 다윗에게 주신 은사가 뭐냐면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는 그 다윗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신 것처럼 그거를 그 영원한 언약,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주리라 한 그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35절, 본문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조금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시편 말씀. 그러니까 이게 누구냐면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죽었다, 썩었다. 그 조상들에게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다. 그런데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살리시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38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이 누구죠? 네, 썩음을 당치 않고 부활하신 분, 이거는 인류사에 이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다라고 지금 전혀 다른 분이 똑같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속에서 근거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 말씀 속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란 단어가 없을 때, 마치 조선시대 때 핸드폰이라는 단어가 없었던 것처럼, 그럼 그게 어떤 특정 단어이고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은 당시 없었던 언어인데 저걸 쓴 것은 그분이 오셔서 이 일을 할 거라는 예언적 언어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 그 다음에 신명기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모세가 그런 말을 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셨고 나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셨고, 그 다음에 다윗이 계속 얘기했던 다윗의 후손 속에 나타날 제2의 다윗, 그러니까 진짜 다윗, 예, 영원한 왕위를 가진 다윗, 다윗의 왕가를 영원히 펼치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6절 48절에 보면 그때 동시에 사람들이, 예수 시대의 사람들, 예수님의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이게 뭐냐면 그 시대의 그지까지도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진짜 다윗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에서 뽑아서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믿고 있으니까 믿는 믿음, 그렇게 출발을 하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믿는 거죠. 그렇게 출발을 하는 거죠. 어릴 때부터 교회 교육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배우니까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이제는 우리가 독립 존재로 서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내가 확증을 하고 내 속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겠고, 그다음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 이 믿음이 다 사라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가 얘기하니까 믿는 거예요. 지금 괜찮은 목사가 말하니까 믿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그런 건 땅에서만 난 믿음이에요. 그거는 사람들에게서 난 믿음이라니까. 그거 말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닌 계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성경 특별 계시로 내가 보고 내 하나님을 여기서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확증해 주시는, 성령이 나의 영과 더불어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시는 그 음성 속에서 홀로 선 믿음의 백성들이 돼야 이 시대의 풍파 속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가자.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고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같이 가자.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환우들, 연약한 분들, 또 연로하신 분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둔촌동 시대가 한쪽 문을 닫으면 한쪽 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둔촌동 시대가 활짝 열리도록, 그리고 보레온 아파트 예비된 영혼들 주님의 교회로, 서울제일교회로 주님께서 몰아주시고 찾아오도록, 여러분 또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